했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한 주 잘 지내셨죠?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섬기며 삽시다. 서로 숨기면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소나기가 아주 쏟아지던 어느 날, 이 런던 근교 이제 작은 마을에서 이제 어느 이 기티가 나는 여인과 그의 아들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이제 어느 집 대문 앞에서 주인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우산을 준비하지 않고 나왔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이렇게 쏟아지니까 우산을 좀 빌려주시면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주인은 이 비를 맞는 두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우산을 꺼내서 빌려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속으로 이 우산을 돌려줄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 돌려주어도 후회되지 않을 가장 이제 이 좀 안 좋은 우산이 여러 개 있으면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차피 이제 못 돌려받을 거면 우산 중에 제일 안 좋은 거 주잖아. 그거 갖다 쓰고 버리라고. 안 그래요? 그래요.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요. 저만 그래요? 이 여인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차피 안 돌려받을 거니까 가장 안 좋은 우산을 골라서 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또 한 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꼭 돌려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돌려주기를 바라지도 않았고 그냥 인사말로 이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 며칠 후에 정말 소포가 왔는데 그 속에 우산이 들어있고 그대로 집에 배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집주인은 감사하다기보다 신기한 눈으로 이렇게 소포를 이렇게 뜯어봤습니다. 뜯어봤는데 거기에는 빌려준 우산이 있었고 고맙다는 인사 편지도 이렇게 들어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 우산을 빌려주신 덕분에 비를 맞지 않고 집으로 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엘리자베스. 그리고 그의 이름 위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서명이 딱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주인은 그 이름과 서명을 보고 그때야 깜짝 놀라면서 그럴 줄 알았으면 제일 좋은 우산으로 드릴 텐데 빌려주지 않고 제일 좋은 우산으로 그냥 줄 건데 후회를 했다고 이렇게 누군가가 글을 이렇게 올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스스로 포기할 때 내가 뭔가를 하려고 발버둥을 칠 때 뭔가를 주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 기억하시죠? 아멘. 그리고 종들과 이방인들까지 할례를 베풀면서 우리 각자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와 1대1로 유효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 언약들이 수도 없이 있는데 이 언약은
우리 단체와 맺은 언약이 아니라 우리 1대1로 다 맺은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참 날이 뜨거운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있는 맞은편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를 보고 아브라함은 달려가서 그 사람을 영접하고 자신의 집으로 이렇게 초대를 해서 조금 쉬어가라고 하시면서 음식까지 이렇게 대접하며 이렇게 섬깁니다. 그리고 나그네들은 음식을 먹고 나서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사라가 웃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제 전체 내용입니다. 지금도 뭐 참 덥지만 뭐 우리나라는 지금 춥지만 중동 지역 이스라엘은 여전히 덥죠. 이스라엘 지역은 늘 덥지만 더 뜨거운 어느 날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 상수리 나무 앞에 지나가던 나그네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웬 사람들 셋이 저기 서 있는 거야. 이를 보고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날이 참 덥고 힘드니까 이곳에서 잠깐 쉬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음식도 좀 먹고 가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발 씻을 물도 주고 우유와 빵과 가축 중에서도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그들에게 대접했다는 거예요. 참 지나가던 그냥 나그네 같은 사람들인데 가축 중에도 가장 좋은 것을 잡아서 이렇게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성경은 이제 이 아브라함이 사람 셋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영접하러 나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1절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1절에 처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말씀을 보고 우리가 지금 듣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 알고 이렇게 좋은 것으로 섬겼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 뒤에 보면 세 사람이 서 있더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섬겼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인 줄 모르고 그냥 사람인 줄 알고 천사를 이렇게 섬겼는데 그렇게 섬겼는데 천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경들을 보면 그 부분에서 전부 다 나그네 손님들을 대접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잠깐 보여드리려고 왔는데 이게 북한 성경입니다. 북한 성경인데 제가 북한 가서 받아왔어요. 그건 아니고 북한 선교사님들 선교의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하나 정말 안 준다는 걸 겨우 얻어왔어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은 한문으로 번역을 하고 거기에서 다시 한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당히 성경이 어려워요. 성경을 읽으면 어렵죠. 네. 어려운데 이 북한 성경은 순수한 한국말로 처음부터 번역을 했어. 그래서 상당히 쉬워요. 쉽고 또 이거는 연대기 순으로 나와 있고 창세기 출애굽기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연대기 순으로 중간중간에
다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연대순으로. 그래서 이 성경이 생각보다 읽기가 상당히 쉬워요. 그리고 시대적인 흐름도 상당히 좀 잘 알 수가 있고. 그 여기 보면은 손님들 또 나그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어의 성경, 표준세 번역, 쉬운 성경,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성경들을 제가 다 찾아봤는데 그 중에 한 세네 군데가 다 손님이나 나그네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음식을 다 먹고 나서 이분들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이에 사라는 속으로 웃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래전에 생리가 끊어지고 남편도 늙었는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웃은 거야. 아니 24년 동안 이 언약의 말씀을 여러 번 들었는데 그때마다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이라고 하니까 기대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았으면 믿었을까요? 믿음이 좋아서 믿었을 수도 있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못 믿을 수 있을 거예요. 24년이 흐르는 동안에 계속 주신다 했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날짜도 정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년에 주신다고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을까요? 세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과 두 사람은 뭘까요? 천사. 그냥 나타나셔서 말씀하셔도 될 텐데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도 오셔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러니까 나 말고 지극히 여기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한테 이렇게 한 것보다는 정말 작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천사들과 함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섬김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언제 어느 때에 우리 옆에 나타날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늘 우리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같이 살지만, 우리 안에서 함께 살지만 우리가 동행한다고 깨어 있기는 쉽지 않잖아. 쉬워요? 어려워요? 느껴요? 늘 느껴요? 늘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늘 깨어 있으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당시 문화를 보면 나그네와 손님들을 대접하는 일은 일상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가장 좋은 것으로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나그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물 좀 달라고 하면 물 정도는 주겠지만 먹을 걸 달라고 이러면 조금 부담스럽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앉아서 쉬어가라고 이러고 가장 좋은 가축을 하나 잡아 송아지를 잡아서, 송아지 한 마리가 얼마인데 그걸 잡아서 대접을 하는 거야. 나중에 아브라함이 천사와 하나님을 알아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알아보고 그렇게 섬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천사를 섬겼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중에 섬겼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이 태어날 기한을 정해주고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킬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지중에 숨긴 삶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드려지는 공예배와 개인 예배와 삶의 예배가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공예배는 우리가 주일날 그리고 수요일날 뭐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공예배라 그러고, 개인 예배는 매일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고 묵상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맺는 게 이게 개인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드려지는 예배가 삶의 예배예요. 삶의 예배. 이 삶의 예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얼마나 살아내느냐, 이게 이제 예배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가 오늘 여기서만 드려지는 게 예배가 아니고 내가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 지식으로 끝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삶으로 지금 이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24년 동안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현실은 지금 가장 안 좋은 상황입니다. 24년 전에가 가장 가능성이 높았겠죠. 그리고 한 5년이 지나고 또 5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희망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 24년이 흘른 뒤에 이 말씀을 하니까 도저히 이거는 뭐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24년 동안 몸과 마음과 믿음까지 가장 안 좋은 상태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루어지기 힘든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직 이삭을 아직 기대하지 않고 기대하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이렇게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현실과 상관없이 끝까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참 민족 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가족을 만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설날에는 모든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아들이 오면 며느리가 안 오고 늘 이렇게 하고, 또 아들 딸을 보면은 손자 손녀는 보기 힘들고, 아니면은 사촌간, 육촌간, 참 예전에는 명절이 되면 육촌이고 팔촌이고 다 찾아가서 세배를 했잖아. 요즘은 가족끼리도 세배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정도로 겨우 그러는데 사실 다 찾아가서 인사드리는 게 맞죠. 맞습니다. 우리도 다 늙어서 어른이 되니까. 네. 세뱃돈이라도 좀 많이 준비해서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이제 점점 이런 일들이 점점 없어질 거야.
우리는 점점 다른 이들을 섬기기보다 섬김 받기를 원합니다. 이번 명절 설에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더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점점 자신과 자신의 집안에만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또 점점 이웃과 거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누구에게 주고 싶을까요? 가장 내가 좋은 거. 뭐 말할 것도 없이 누구? 자녀에게 주고 싶겠죠. 네, 자기 자녀에게 당연히 주고 싶을 거예요. 뭐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형태는 우리 삶에서 점점 더 심해져서 이웃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뭐 그래도 시골은 우리가 지방에는 뭐 이웃들하고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서울은 이야기했죠. 경기도 지방까지만 해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1년 내내 얼굴 마주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평택에서 살 때도 거기 한 6, 7년을 살아도 옆집은 알지. 옆집은 아는데 윗집에 누구 사는지 잘 모르겠더라. 아랫집은 알긴 아는데 우리 집에서 물이 새갖고 그 집으로 들어가갖고 좀 되게 알게 됐죠. 뭐 그런 사건이 안 터지면 옆집하고 교류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 도둑이 들어와도 요즘은 옆집에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도둑이야 하면 문을 더 걸어 잠그면 돼. 예전에는 도둑이 하면 다 나와서 도둑 잡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도둑이 뭐 해코지 할까봐 문을 더 걸어 잠그. 다른 사람들 불러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옆에 집? 불이야, 맞아. 불이야 하면 옆에 집들이 다 나온대. 그러면 도둑이 도망가요. 제가 도둑 잡은 이야기 했어요. 제가 피자집을 할 때 집에 들어왔는데 예지 혼자 자고 있었죠. 아기 때 5살, 6살 때 들어왔는데 부엌에 웬 베란다 거기에 뭐 자꾸 뭐 움직이는 게 있어. 그래서 딱 보니까 그 뭐 진짜 도둑은 아니고 추워서 그러는지 옷을 이렇게 막 가져와서 입으려고 그러더라. 그래서 보니까 얼른 이제 막 밀치고 도망을 가더라. 나가서 얼마나 쫓아가서 잡고 막 실험을 얼마나 했는지. 근데 아는 사람인가 봐. 옷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얼굴은 절대 안 보여주는 거야. 내가 계속 다리 잡고 이렇게 막 하는데도 얼굴을 안 보여줘. 그래서 나중에 뿌리치고 이걸 뒤집어 쓰고 오늘 그냥 도망가더라. 뺑소니 잡은 거는 내가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참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환경을 더 신뢰하지 않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의 몸을 의지하고 나의 물질을 의지하며 나의 경험에만 집중하고 있는지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식으로 끝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참 뭐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에게 상당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는 죽은 믿음이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지식에만 머물지 않고 삶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나그네를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은 가족과 이웃을 섬기는데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따라야 할 정말 방법이며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참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무심코 지나치지 마시고 내가 섬기며 베풀 수 있는 만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 설날 참 저번에 말씀드렸죠. 양말이라도 하나 사서 여기 매번 쓰레기 치우는 분들이라도 좀 하나 드리든지, 또 자원봉사하는 분들이라도 하나 드리든지, 또 수고하는 뭐 이장이라도 하나 드리든지, 좀 살펴보면 줄 사람이야 많죠. 이렇게 해서 좀 나눌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기다려도 응답이 없는 문제들이 기한이 정해지고 해답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몸과 마음과 현실은 막연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과 상관없이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 그리고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우리는 가족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 친척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참 우리 집안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 욕 엄청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우리 큰 집은 아주 얼마나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제가 목사 되고 나서 조금 자제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막 기독교 욕하고 이런 걸 좀 조심하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목사 됐다고. 그런데 그때 우리는 조금 기분은 좋지 않아도 기쁨으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가장 좋은 우산을 주었더라면 그 사람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부지중에 섬기면 더 말할 나이는 없겠지만 부지중이 안 되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된다는 것을 마음에 담아놔서 행함으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고 포기하기도 하며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같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당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주님이 기억하시려고 하니 예수님 사랑